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감에 따라서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진리를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속습니다. 원수에게 속아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또 그 진리를 말해야 진리가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영에 속한 것들이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그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그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맛보게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어요. 영적 성장 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갓난아기라 그러죠. 예, 갓난아기가 이렇게 잘 돌봄을 받아야 되죠. 돌봄을 받으면 이제 유년기로 자라나죠. 유년기에서 또 이제 잘 자라나다 보면 장년기가 돼요. 장년이 되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생산해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해내요. 그래서 하나님 주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걸 갓난아기라 그래요.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잘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갓난아기를 잘 돌보지 않으면, 그리고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갓난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갓난아기를 잘 돌보지 않으면,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죽어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사람의 부지의, 사람의 실수로 그 아이가 죽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성장해서 유년기를 맞이하고 장년기를 맛봐야 되고, 장년이 돼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생산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생산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부흥과 번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성장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성장 과정에 필요한 돌봄이 있고 또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제대로 공급받아야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어떡하죠? 약합니다. 잔병 치레를 하게 돼요. 잔병 치레를 하게 되면요, 연약하게 겨우겨우 생명만 부지하다가 비참한 삶을 살거나 중간에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죽기도 하고 10대에 죽기도 하고 30대에 죽기도 하고 40대에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잔병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맛보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이 목사하고 눈과 눈이 정확하게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앉은 분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으셔요. 아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도 눈과 눈이 마주쳐야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접수가 돼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아요. 늘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눈 안 보고 땅 보고 말하는 사람. 그러시오? 예, 그러시오. 그러다가 나중에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정확하게 눈을 보면 이 말로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이 눈빛하고 언어가 같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눈을 정확히 보고 이야기를 해야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파악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대화를 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화할 때 땅을 쳐다보면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를 받으려면 설교자의 두 눈을 하나님 쳐다보는 심정으로 쳐다봐라. 그래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통해서 그런 게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주의 종의 눈을 못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눈을 못 봅니다. 눈이 쉽게 다 뒤집힙니다. 그래서 흰자만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을 통해서 그 강한 영적인 파워가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리면 이 성령의 사람 앞에 있으면요, 눈이 쉽게 다 뒤집혀가지고 허연 데밖에 안 보여요. 막 이러고 못 봐, 막 두려워 떨고 그래요. 예. 근데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맑아지고, 영적인 걸 얘기는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밝아져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갓난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갓난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갓난아기에서 유년기로 성장을 해야 되고 장년기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역시 영적인 생명도 그냥 방치하면 죽어버리거나 병들거나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장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죽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서 유년기로 성장하고 장년기로 성장해서 그 다음 세대를 생산해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 될지언정 중간에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타락하여 버림받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성장해 가려면 아주 이 굉장한 보살핌이 필요해요. 어떤 좋은 그 자양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 성장해 가지 않고 계속 갓난아이 단계에 머물러서 죽지 않고 갓난아이 단계에 계속 머무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태어났다가 죽어버려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성장도 누군가가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저절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누군가가 돌봐야 되고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줘야 되고 공급받아야만 그 유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필요한 돌봄을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것을 먹고 자라나서 유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돼야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통 육적인 것은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막 빼실빼실 마르고 살이 안 찌고 키가 안 자라면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막 뭐 이제 한의원에도 데려가서 뭐 한약도 먹이고 또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보고 문제가 뭐냐 해서 그걸 파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문제는 영적인 게 안 자라나면 이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경우도 많고 영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만큼 영적으로 깊은 교회가 드물어요. 이게 교회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파고들어야 돼요. 교회론이요. 그 에베소서를 또 전공한 분이 여기 한 분 계셔. 우리 신원선 전사님이라고. 근데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교회론. 그리고 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애를 배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래서 애를 배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 그래서 에베소서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이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갓난아이 단계에서 머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니네가 왜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머무냐. 성장해서 유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니네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왜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냐 하면서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니까 안타까워한 거지 그게 영적으로 다친 사람은요 이게 뭐 성장을 하는 건지 만 건지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이게 하여튼 뭐 그 DDON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가지고 그냥 안심하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요한일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지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지금 자라가는 거예요? 안 자라가는 거예요? 안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갑시다.
뭐 그래야지 뭐 자라가라고 막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막 그 안타까운 고소를 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 보면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에서 생각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말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많잖아요. 아니 목회자들만 그렇게 돼도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러한 분이 안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걸 요청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평신도든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은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사업가든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목회자도 귀하죠. 목회자가 귀한 만큼 사업가 귀한 거예요. 사회인 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직자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성직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직자다 이거. 아유 뭐 소뚜껑 운전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성직자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그게. 왜냐하면 내 가족을 잘 봉양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무슨 목회자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리하면 그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는요 무슨 목회자로서 특별한 무슨 영적인 사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덜 영적인 사람 아니고 똑같은 영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는 성령하고 장로님에게 있는 성령님하고 권사님에게 있는 성령님하고 새가족에 있는 성령님하고 달라요?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니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똑같은 성령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 속에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라는 게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여러분 배가 요동하다가요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습니다. 뭐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구사일생으로 뭐 구출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쉽게 말해서 이단들에게 빠져가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그 교훈의 풍조라는 말은 유행이에요. 뭐 그때 유행하는 교리 있죠. 교리 뭐 제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한 거 온갖 그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다가는요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요 살기 위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가기 위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니까요.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아유 우리 교회 왔다가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어요. 난 마음이 아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저 신천지 간 사람도 있고 있어요. 이상한 데 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좋대나 참 진리를 만났대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지옥 가야 안 가요? 지옥 갑니다.
멸망케 하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단이다. 이만희 따라가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될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지켜야지 곁에서 지켜주는 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성장해 가서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안전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영적으로 빨리 성장해 가서 나 자신을 지켜야지요. 아이, 난 목사님만 믿을 거야. 목사 믿기는 뭘 믿어? 목사도 이단으로 빠지더라. 목사도 신천지로 가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어느 날도 제가 갔다 신천지 가자고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아니, 난 진짜 기가 막혀. 목회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이단으로 빠지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어. 그러니까 목회자도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내가 성장해 가야 돼. 내가 성장해 가야 된다고.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지 내가 성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죄 가운데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를테면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예? 살다 보면 실수하고 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 받습니다. 그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지키는 걸 누가 지켜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글 킹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18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개역개정에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거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님이 이렇게 나 지켜줘가지고 사탄이 만지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데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을 지키나니. 아멘.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켜요? 우리가 지켜요? 내가 지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론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내 능력으로 이기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저절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청해야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저절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이 지키는 거지만 그 예수 이름을 내가 선포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우상 숭배해서 멸망당했어요? 안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았지. 그런데 멸망당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경계로 기록됐다. 너희도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도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심하라,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절대 지옥에는 안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 그러다가 이런 얘기들은 막 겁나가지고 이러다가 그런 데가 막 은혜가 되고 야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에는 안 간댄다, 야 하나님 절대 한 번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너도 일로 와 이러고 있어. 아니 우리 교회 다니다가 딴 교회 장로교로 가서 그러는 분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 속이 바삭바삭 타 진짜.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절대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너희 자신을 이렇게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성장해야 돼요. 뭐 폼나게 살아보려고 뭐 성장하는 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성장 시리즈 1단계,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럼 뭐 잘 점검을, 내가 지금 갓난아기의 단계에 있는가, 유년기에 있는가, 장년기에 있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 문제가 뭐고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갓난아기 단계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가 구원이에요? 8월에서 1원만 더 벌면 구원 돼요? 뭐가 구원이냐는 거.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이거요. 승리하는 삶이 구원이에요. 죄를 이기는 게 구원이에요. 질병과 저주 압박을 이기는 게 구원이에요. 지옥의 건재를 끊어내고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죄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갓난아기라 그래서 갓난아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갓난아기가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만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이 섞이면 안 된다고요. 사람의 교리가 섞이면 안 된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십시오. 자, 갓난아기가요 태어나자마자 사람 노릇 하던가요? 예? 태어나자마자 막 걷고 뛰고 막 그래요? 어마어마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뭐 정신 차리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갓난아기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우는 일하고 먹는 일, 그거 해. 자는 일도 하고 싸는 일도 해. 그런데 애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먹는 일밖에 못해요. 그죠? 일이라고 하는 거 먹는 일만 해요. 사람 구실 못해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너는 왜 처먹기만 하냐 그러 욕을 해요? 때리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태어난 것만 고마워가지고, 그죠? 안 아픈 것만 고마워가지고 떡꿍 하면서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애 안 낳아보셨어요?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된다니까요. 뚜루룽 떡꿍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설교 듣고 그냥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럼 뭐 우유 먹었으면 그 다음날이나 또 엄마 이래요? 아니야. 그냥 우유 먹고 자고 싸고 그게 다요. 그래도 계속 돌봐야 돼. 돌봐야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 방치하면 죽어요. 열과 성을 다해서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서 애가 예수 믿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요. 전도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은혜 받으면 지가 알아서 다 나와. 뭘 나오기는. 애가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처먹든가. 가서 젖을 물려야 먹지. 뭐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처먹어.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죽은 생선이 뜨겁다고 들어놓을 수 있어요? 예? 생선을 프라이팬에 놓고 나서 뒤집어야 돼? 안 뒤집어? 이렇게 왜 안 뒤집냐 했더니 뜨거우면 뒤가 둘러 엎겠지. 그래. 그게 말이 돼 그게? 죽은 생선이 스스로 어떻게 돌아오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애가 어떻게 지가 쫓아가서 다 먹고 이렇게 하겠어요. 다 해줘야지. 뒤집어 줘야 되고 전 물려야 되고 똥 닦아줘야 되고 얼러줘야 되고 그래 애가 자라나는 거지. 무슨 전도해놓고 나서 뭐래. 다 은혜 받으면 지가 나와. 신경 쓰지 말어. 그 은혜 받으면 나와. 이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가족이 오면 자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야 될까. 쫓아가서 막 여러분 우리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 갓나라이가 태어나면 돌봐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지가 알아서 해요? 은혜 받으면 지가 알아서 나와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야. 반드시 누가 돌봐야 돼. 똑똑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밤에 잠 안 자면 옆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새가족 하나 전도해가지고 세워가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요.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쫓아가서 그거 비 맞춰줘야 되고, 어떤 때는 내 입에 들어갔던 것도 씹어가지고 도로 뱉어가지고 입에 넣어줘야 되고, 나도 배고파서 그냥 꿀꺽 생기고 싶은데 뱉어가지고 그 입에 넣어줘야 돼. 왜? 그래야 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가니까 어떤 애가 포화마대 마을이 다 초토화 되는데 한 아이가 있잖아요. 거의 죽었는데 죽지는 않았어. 그래서 거기 이제 종군 기자가 딱 가가지고 사과를 그 아이한테 줬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줬는데 그걸 잡을 힘이 없어가지고 툭 떨어뜨려. 이게 툭 떨어뜨려 이게. 그러니까 뚜루룩 가. 그래서 다시 줬는데 이거 사과 하나를 주술 힘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과를 잘라가지고 반을 줬어.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얘가 딱 자꾸 그걸 먹지를 않고 그걸 들고 어디론가 가. 따라가 봤어. 따라가 봤더니 그 더 조그만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근데 그 아이를 뒤집어. 그러더니 사과를 이렇게 씹더니 그 조그만 애한테 먹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걸 넘겨주는 거야. 그 사과 반쪽을 씹어서 주고. 가만히 보니까 죽지는 않았어. 근데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두 애를 그 난민 그 구호초소로 데려갔어. 근데 며칠 후에 그 형은 죽었고 동생은 살았어. 그렇게 그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뭐 하나 생기면 씹어가지고 잘게 씹어가지고 그걸 동생 입에 넣어주고 해서 결국 자기는 영양실조로 죽었고 다 죽었던 동생은 살았어. 그런 식으로 보세요. 갓난아기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넣어주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저절로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와서 이렇게 막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갓난아기니까 먼저 된 우리가, 이제 아이의 단계를 벗어난 우리가, 그래서 사과 들을 힘은 없어도 반주도 씹을 힘이라도 있는 우리가 씹어서라도 너 죽어,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더러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갓난아기면 죽자 사자 매달려야 돼요. 보살핌 받기 위해서, 교회 보살핌 받기 위해서, 예? 교회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죽자 사자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애가요 배고프면 죽자 사자 울어야 돼. 막 젖달라고 막 울어야 돼. 그래야 젖이 물려져요. 그 젖을 빨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울어야 돼. 젖을 달라고. 막 구역장님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막 그래야 돼. 그래야 그 젖 한 번이라도 더 먹고 그래야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갓난아기는요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젖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냥 놓으면 죽는다는 거 아십시오. 여러분 아까 그 죽어가는 동생 이야기하고 사과 씹어가지고 하는 얘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말씀을 잘게 잘 씹어가지고 다시 뱉어서 입속에 넣어줄 사람이 그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면 죽어. 그 영혼 죽는다고. 여러분 갓난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가 없어. 과거가 없잖아요. 태어난데 무슨 과거가 있어요, 그죠? 과거가 없어. 순수 그 자체예요, 그죠? 영적인 갓난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순수 그 자체. 그 고린도 5장 11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단순해. 믿음이 충만해. 울면 엄마 젖이 온다는 걸 그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울어. 젖꼭지 물리면 믿음으로 빨어 그냥. 그래서 살아. 뭐든지 주면 받아먹을 준비가 돼 있어. 이게 애야 애. 이게 영적인 갓난아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새가족한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새가족한테 과거를 묻지 말라고. 왜 옛날 얘기를 왜 해?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옛날 얘기를 왜 해?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울고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새가족은요 갓난아이에서는요 생명 걸고요 말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지에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어 가지고 있잖아요. 좀 기기 시작하면 기다가 손에 딱 잡혔다 얼른 들어가죠. 예? 그냥 입으로 가는 거야. 그죠? 뭐 손만 잡혔다 그러면 어디로 가? 무조건 똥구멍으로 갑니까? 주머니로 갑니까? 아니 애들은 기다가 손에 뭐만 잡혔다 그럼 바로 이거 입으로 가는 거야. 바로.
그게 나사못이 됐든 농약이 됐든 상관없어. 그냥 뭐든지 잡히면 입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 무조건 잡히면 그냥 입으로 들어가. 그죠? 그거 잘못 먹어서 죽는 애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진 그 음식에 독이 있는 거 몰라가지고 그거 먹고 죽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나사못 같은 거 삼켜가지고 이게 막 큰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보십시다. 영적으로 갓난아기들이 있잖아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받아들여. 뭐든지 걸렸다면 다 받아들여. 신천지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다 이게 분별이 안 된다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면요 그 앞에다 위험한 거 놓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안 나왔으면 되는 거예요? 봐야지. 이렇게 혹시라도 뭐 이렇게 있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십시다. 영적인 갓난아기들이요 조심해야 돼요. 무슨 책을 읽는지, 또 복음방에 가서 또 신천지 그 교리를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우리 교회도 누가 접근해와 이러다 목사님 내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천지, 거기 신천지네. 가서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 갔더니 맞네 목사님 그 신천지. 여러분 애들은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 그게 새 가족들이 갓난아기들이요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여. 막 누가서 신령하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머리 뒷담 밀고 기도받고, 누가 또 뭐 어쨌다 그러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뭐 책 갖다 주면 그냥 무조건 갖다 막 읽고. 근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절대 이게 갓난아기들은 아무한테도 기도받지도 하지 말고 양심 역사 합니다. 이거 귀신, 그 무당한테 안수 받으면 귀신이 내립니다. 모르시나 봐. 이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손을 얹으면 성령의 기름붐 임하듯이. 그래서 새가족들은 영적인 갓난아기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 언젠가 젖을 떼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 성장합니다. 젖을 떼고 밥을 먹는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우리도 성장해서 빨리 젖을 떼야 돼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자라니까 젖을 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 단계에서 젖을 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드디어 이병천이가 젖을 뗐다 이렇게 이러면서 막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뭐 젖을 떼는 날이 와야 됩니다. 뭐 젖을 떼고 나면요 젖병 보면 정의가 앞뒤까 쳐다보기 싫습니까? 예? 군침이 높디까 이게 쳐다보기 싫습니까? 난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갓난아기를 벗어나면 젖병을 보면 그냥 머리가 자동적으로 돌아가. 그냥 이렇게 이래버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갓난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유년기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갓난아이가 있을 때는 스스로는 절대 안 되니까 열과 성을 다해 돌보길 바랍니다. 분별력으로 해서 나사면 못 삼키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닥에 있는 막 똥 같은 거 못 치워먹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 같은 것도 아무거나 읽지 말게 하라. 책 같은 거 잘못 읽으면요 큰일 나. 여러분 농약을 먹었다가 살 수는 있죠. 예? 제초제만 안 먹으면 돼요. 그래도 농약을 먹었어. 그러면 그걸 위세척을 하죠. 그럼 깨끗해요? 흔적이 남죠. 위세척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게 독이 이미 몸의 많은 부분을 상하죠.
아예 먹지를 말아야지 들어갔다가 빼내면 몸이 상해. 죽지는 않아도. 그런 식으로 이단적인 가르침,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들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도 그게 한번 들어갔다 나온 그 자리는요, 그 상처가 남아. 영성의 흠이가.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로 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뭐 이단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어딘가 색깔이 좀 이상해. 이게 그 한계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접하지 말아야지, 그걸 접했다가 뱉어내면 괜찮은 게 아니라 접하는 그 순간 이미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갓난아기들한테 여러분 절대 아무거나 읽게 하지 마세요. 뭐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라든가 막 그런 거 막 그걸 뭘 또 좋은 거라고 막.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기 단계에서 아이로 성장해가야 된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여기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와요. 이제 갓난아기를 지나서 어린아이 유년기가 되면 그래도 많이 성장한 건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도 나타나는 특징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교리의 유행에 이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년기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애들이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애들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 끝까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시키면 처음에는 억지로 하죠. 다 했을 줄 알고 어디 갔다 오면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눈을 띵 그 순간으로서 멈춰졌지. 그게 다지. 이놈 새끼 어디 갔나 보면 어떻게 해요? 애들하고 놀고 있지. 이게 유년기의 특징이죠. 영적으로 똑같아. 목사하고 구역장이 성도님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하는 것 같아. 눈 딱 돌리면 그걸로 끝. 이게 영적인 유년기의 특징이요. 그래서 애한테 뭐라나 시키려면 끝까지 옆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잘하나 하다나 끝까지 다 끝났으면 어이구 잘했네 내 새끼 이래줘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송시질 같이 그정 무조건 일 맡기면 잘 될 거라고 일단 큰일 난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야. 또 하나, 애들은요 호기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요. 이것저것 그냥 하여튼 참전하기 엄청 좋아하죠. 뭐만 하면 와가지고 길땡길에 다 껴가지고 요건 뭔데 저건 뭔데 그건 왜 그런데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파고들죠.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잠잘 때도 애가 말을 시키면 대꾸를 해야 돼요? 못 들은 척하고 자야 돼요? 예? 못 들은 척하고 자야 서로 편하지. 그걸 하면 대꾸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 밤새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예. 아버지 내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지. 예. 예. 그럼 또 그 다음날은 화요일이지. 예. 그 월요일 다음은 화요일이지. 내일은 월요일이라며. 그 내일은 월요일이랬지. 그 내일은 또 화요일이라며. 그 왜 또 화요일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 아니 애들이 그렇다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뭐냐면 말이 많어.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말하고 싶어. 자꾸 이렇게 막 호기심. 막 상견할까 안 하고 다. 이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도 어린 애들의 특징이 꼭 그와 같아. 교회에서 길때길때 다 껴. 누가 뭐라면 조금 자기도 껴야 되고, 안 껴주면 삐지고, 껴주면 엉뚱한 얘기하고, 거기다 또 맞춰주기 시작하면 다 그쪽으로 흘러가지고 전체 분위기 막 망쳐버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 저 침묵을 배우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좀 침묵을 배우세요. 교회 안에서는. 얘기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만 하지 말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예배 끝나고 5사람 이상 인사하지. 그때는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아무 얘기도 안 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수고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침묵의 가치를 알고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대화에 안 껴줘도 삐지지 말아야 된다. 애가 안 되려면.
여러분 말이 많으면요 나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째, 말 많으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요, 욕하는 말을 많이 해요. 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요, 욕하는 말을 많이 해요. 욕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요, 자기 자신을 높여요? 자기 자신을 높이면 말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 높이는 사람 별로 없어. 자기 자신을 높이지. 그 다음에 시제할 때면 영양가 없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해, 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또 하나,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무 좀 실없는 소리 하는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가끔 한 번씩 웃기기 위해서 그냥 웃기는 얘기 한두 하는 거,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웃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있죠. 직업이 코미디언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웃길까? 맨날 웃긴 얘기만 연구해가지고 맨날 그것만 딸딸딸 여기 다녀가지고 그냥 이야기처럼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기는 얘기로 끝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성령 구절 하나도 암송합니까? 다른 사람 웃기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성경 암송을 못해. 만나기만 하면 세상적인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기만 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세요, 후자세요? 만나기만 하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뭐 알아야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알아야 영적인 이야기가 나가고 말씀이 나가지. 그냥 낚시, 스파, 골프 막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성경 얘기하면 입 싹 닫히는 목사님이 계셔. 그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목회 얘기 그만 좀 하고 성경 얘기 그만 좀 하고 사는 얘기 좀 하자 그래. 목사가 사는 이야기가 성경 얘기 아닌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말이 많다는 거. 그것도 영양가 없는 시잘 데 없는 말이 많다는 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길냥이들 다 낀다는 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유년기인가 아닌가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장년기에서 장년기. 장년기에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영적으로 장년이 되면 이 세상의 일들을 가볍게 여겨요. 영적으로 장년이 되면 이 세상의 일들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에 무관심해요. 남들이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GK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끝. 누가 칭찬을 해도요 콧구멍이 벌렁벌렁 안 해. 에이 그걸 당연히 한 걸 가지고 또 그러나. 에이. 그러면서 이게 주의화 해버려. 아니 이게 영적으로 장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관심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삶의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믿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장년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모세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보세요. 애굽의 왕자면 괜찮잖아요. 근데 애굽의 왕자보다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요.
그걸 내려놨다고요. 이게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거기에 관심 뺏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번성에 더 가 있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여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부여에 더 관심이 가 있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재물과 번성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돈 걱정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영적인 장년이가 아닙니다. 돈 걱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장년이에요. 장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해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요, The best from the land, 이 땅에서 나는 최고의 좋은 것을 먹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하나님보다 거기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 가 있으면 우리의 영적으로 죽는다고. 영적으로 장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의 일들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됩니다. 아멘. 몸도 건강합니다. 아멘.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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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기를 바라요. 아멘. 번성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잖아요. 목사는 돈에 관심이 있으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돈 따라가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잖아. 예? 여러분, 목사가 큰 교회로다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아니, 자기가 섬기던 교회보다 큰 교회로다가 이렇게 청교하다 가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목사님이 월급 더 받으려고 큰 교회 갔구나. 우리 교회에서 그만큼 월급 못 주니까 큰 교회 돈 받으러 갔구나. 에이, 목사님이 돈 따라가는데 에이, 그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돈 따라가면 안 되잖아, 목사가. 아니, 수원 중앙에서 저 이렇게 오라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아니, 고명유 목사님 나를 후임으로 딱 지적을 해가지고, 예? 이 목사 여기 와서 내 후임으로 수원중앙교회 맡아, 그런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긴 내가 이 지구촌 사랑교회에서 끝까지 내 맡은 사명 감당하고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는 거지. 가긴 어딜 가? 전화해다 부르지 말라 그래. 안 간다고, 후임자로. 목사가 돈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 목사가 돈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을 내가 취하고 내가 그걸 누려야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큰 교회로 가면 눈살 찌푸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가면. 아니에요? 아이고, 잘 갔어요, 우리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어때?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그 직장 따라서 교회를 헌시처럼 버리잖아. 아니, 돈 된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잖아. 그 직장 가건들이 다 가잖아. 아니에요? 그러면 월급 더 많이 받으려고 큰 교회로 가는 목사하고 월급 더 받으려고 교회 따라서 먼 데로 가가지고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이준당 원장님께 다른 얘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 복의 사람이 돼야지. 돈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 큰 교회에서 나를 부르지도 않겠지만 불러도 나는 안 가. 가서는 안 돼. 그래도 나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왜 가? 그 교회 성도들이 일로 와야지. 영적으로 장년의 특징이 뭐냐 이거. 장년의 특징이 이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이 세상 가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을 하고 사명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생명이에요. 교회 생활 잘하면 영혼에 잘 돼요. 영혼에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요. 강건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요 아플 일 없어요. 아플 일 없으면 돈 나갈 일 없어요. 일찍 죽을 일 없고요. 열받을 일 없어요. 그럼 행복한 거 아닌가? 맨날 돈을 1,000만 원씩 버는데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사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나가는 거 2,000만 원씩 나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을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여깁시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깁시다.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그게 영적인 장년이라니까. 또 하나 영적인 장년은요 비난이나 칭찬에 무관심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판단에 대해서 신경 안 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껐죠? 누가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누가 안 알아주면 할렐루야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근데 안 알아주면 막 불안하고 불평불안하고 삐지는 사람은 영적인 아직 애입니다. 또 하나 어른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더 큰 섭리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믿음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큰 복의 증검다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장년의 특징이야. 범사에 기뻐해. 그래서 욕을 먹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누가 밟아 지쳐도 기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잖아. 오히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걸 알잖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았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누명 썼잖아. 강간범이라고. 감옥에 갇혀서도 은혜 베풀고 배신당했잖아. 근데 요셉은요 불평불만했어요 안 했어요? 항상 무엇을 바라봤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안 했다면요 암병 걸려 죽었어요. 아니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 그 정도 스트레스면요 암병 걸려요. 근데 요셉이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다니까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부들부들 떨을 때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는 걸 알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랬잖아요. 나를 막 부들부들 떨면서 살려달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셉의 고백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다시 이제 아버지 죽고 나면 다시 자기들 죽일까봐 다시 그 앞에서 부들부들 형들이 떨었어.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용서해 주라고 유언 내겼다리 그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죠? 그랬잖아.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그런 요원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요셉이야. 이게 영적인 장년기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장년의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모세와 같은. 아멘. 우리 영적 성장 시즌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당신의 위치는 어느 단계입니까? 갓난아기입니까? 유년기입니까? 장년기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앓터. 기도합시다.